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또한 죽음도 슬픈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니 우리가 슬퍼할 것은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일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로 그 오라비의 일에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날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이면 살리실 수 있을 것 같고 4, 5일이 지나면 부패가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가요? 부활시키면 부활시키는 것이지 어렵고 쉽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시간과 물리에 대한 그리스도와 다른 관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옆에 계셔서 죽지 않았다고 해보죠.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그때 죽지 않은 것이나 그때 죽은 것이나 매일반이 아닌가요? 또한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해보죠. 지금 부활하는 것과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무슨 차이죠? 시간적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부활해도 지금 부활한 거랑 사실상 같은 거예요. 꼭 지금 살려줘야지만 그리스도이시고 나중에 살려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때 안 죽었어야만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때 죽고 지금 다시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꼭 마지막 날에 시키지 않아야 되나요? 그때 부활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을 그렇게들 좋아하는 인간들의 그리스도를 재촉함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후에 영생할 것을 믿나요? 그러면 뭐가 그리스도께 요청사항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조금이라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뭐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나요? 뭐가 아쉽죠? 뭐가 아쉬운 거예요? 부활할 건데? 영생할 건데? 다 된 거예요. 부활만 믿으면, 영생만 믿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당장에 비통한 일이 일어나고 안 될 것 같고 누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가난하고 함께 하던 자가 떠나가고 또는 죽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비참한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떠나가고 죽은 자가 부활할 자이면 말이죠. 나도 부활할 거고
죽은 자도 부활할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 슬픈 일은요, 믿지 않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는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결국에는 영생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마르다는 왜 비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나사로가 죽은 때와 부활할 때의 그 중간 시간을 아쉬워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사는 동안을 나사로가 더 살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랬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또 자기 좋으려고 자꾸 사람을 자꾸 자기 사는 동안 살리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사람이 일찍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당장은 슬픈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오히려 죽은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물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자꾸 자기 생각을 재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후를 생각해 보죠. 4일 동안의 부패됨이 무슨 어려움이 되었나요? 아니죠. 뭐 하루 이틀 내에 살리든 뭐 5, 6일이 돼서 살리든 예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된 게 됐나요? 살리고 나서 보니까 아니죠.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게. 지금 죽지 않은 게 그게 뭐 무슨 문제 그렇게 좋습니까? 어차피 영생하고 나면 그때 죽은 거나 좀 더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고 나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요, 그 어려웠던 시절들이 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성공하게 해줬다, 이런 고백을 할걸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성공하고 부활하면요, 영생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부활하고 나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잠시 지나치듯 하는 어려움과 고생에 힘들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자가 사실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영생케 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하의 슬픈 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지난 후에 기쁨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해주세요. 22절부터 3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24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뜻 듣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길 만한 충분한 역사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게 만들어 잡아넣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죠.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을 마음이 있었으면 기존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믿었을 것인데 다른 표적을 보이든 혹은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하든지 아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자들이고 책을 자꾸 넘어뜨리기 위해 질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희도 사역할 때 이런 자들에게는 너무 힘을 빼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계속 보이시고 얘기하시고 했지만 끝에는 결국 26절, 27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말해도 믿지 않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속을 간파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계속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줬다가는 힘만 빠지고 또 그것으로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또 질문을 받을 때 정말 납득하면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고 싶은 것인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도 한 3년 알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딱히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 친구였습니다. 말씀을 자신도 보면서 비판을 좀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말씀을 같이 볼 마음은 없이 그냥 비판만 하고 질문만 계속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자 하는 의구심과 열정으로 비판과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반발하고자 하는 것임을 저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처음에는 계속 설명하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내가 얘기를 해주고 어차피 너가 아무리 다른 분에게 많은 질문을 해줘도 어차피 받아들이고 믿을 생각이 없다면 얘기하지 않겠다. 정말 궁금하면 그때 정말 물어보거나 직접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초신자들도 아니고 여러 차례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의 은혜를 거두는 것도 합당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지식의 충족이나 또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은 말씀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적에서 도무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몇 번의 경고 이후에 또 이 경우에도 마땅히 말씀의 은혜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많이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 즉 27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 앞에 말씀은 떼어놓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만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7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시피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바로 뒤에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하게 믿으려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이 없는 자들과 진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는 이들을 대조하여 말씀하는 것이기에 결국 영생과 순종은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28절, 29절은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에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무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에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며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34절에 반박을 하시면서 구약을 이용하시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보면 사랑은 신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문맥은 시편 82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82편을 보게 되면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시편 82편을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당신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지으시고 신적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때의 신의 권한을 대리하는 자를 의도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랜드 주석 시편에서는 신의 권한을 대행하는 재판관이라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구약에서도 사람을 신이라 칭했던 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신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을 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욱 예수님이 여기에서 신이라 칭해줄 수 있으신 이유는 37절, 3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직역성경이라는 더욱 쉬운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만일 내가 행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즉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러 왔기 때문에 신이라 칭해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신이라 칭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러 이 땅에 오신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경배받을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적 권위를 대행할 정도로 거룩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신이라 칭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위상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분이 보여주신 분대로 따라 정말 신적 능력과 권위를 입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왕, 제사장 같은 자로 칭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30절에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분과 진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라는 칭함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첫 단락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구원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대속을 행하거나 이 땅을 창조하거나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첫 번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함으로써 거룩하고 영예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간절히 원하며 반대자들의 핍박이나 고난 가운데에도 쓰러짐 없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자, 여기서 의혹해 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해달라. 이게 이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이게 그 확실하게 말을 안 하셨나요? 확실하게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자꾸 확실하게 말했는데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분명히 확실하게 말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했는데 못 들었대요. 그죠? 가까이 사는 사람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몇 번 말했거든요. 치약 떨어뜨리지 말라고. 근데 자꾸 치약을 떨어뜨려. 비누 떨어뜨리지 말라고 비누도 떨어뜨려. 그 자꾸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에 관심 없다. 난 그거 채우는 거에 관심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냥 무더기로 샀어요. 수십 개씩. 장사를 해도 돼. 그 제가 치약 떨어뜨리는 거하고 비누 떨어뜨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계속 말하다 안 돼서 그냥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말하자면 이제 흘려버리는 거죠. 관심 없다. 응?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강의도 듣고 선생님이 몇 번 말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죠. 왜 처음 듣는 얘기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이 믿고 싶지 않은 거는 듣지 않은 셈 친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사람을 양육하다 놓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먹어. 그럼 그 사람은 뭐죠?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놓친 거를 막 안타까워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막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해가 아닌 한. 오해도 대부분 내 양이 아니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내 양은 내 말을 알아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따르지 않음은 믿지 않아서이지 믿으면 따르죠. 그 사람 말을 믿는데 왜 안 따르겠어요? 그래서 내 말에 따르지 않는 자는요, 내 양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어제 이제 창원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정승유 얘가 창원 삼촌 또 그러더라고. 창원을 갔다 왔어요. 한 KTX로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멀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 갔다 온 것 같은데, 또 이제 고용지원금 강의하니까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대요. 나 이런 사람은 또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보험만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전혀 모르는 분도 참 많진 않아요. 뭐 그분이 솔직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답답하고 그러지 않냐.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로 택했어요. 고3까지 독일어를 해서 그냥 새로운 언어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2년 동안 지옥이었어요. 그 지옥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지옥을 만든 건 저예요. 근데 그 사람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들으려고도 생각을 안 하고, 듣고 이해하고 질문할 생각도 안 하고, 질문하라 그래도 질문을 못 하고. 그거는 관심이 없어서이지,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지, 그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고 관심이 있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야 나한테 배우고 나를 따를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경우는 버리는 경우는 그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버려요. 근데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따르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 버리잖아요. 자,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장착하려는 게 미국 복권 아세요? 미국 복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키오스크로. 그냥 그거 세워두면 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음식 매장에 키오스크 있죠. 그냥 기계가 주문하는 거. 그거 무상 설치하는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냥 무상 설치하는 거예요. 나는 딴 데서 돈 받고. 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제가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를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돈도 안 들고, 응? 그냥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런 거 설치해주고 그 사람 공짜고 나는 돈 벌고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나 이 사업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만 하면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충분히 버림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 자, 이것을 알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죠? 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뭐죠? 어떻게 하거나 어떻게 되면 신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자, 이렇게 되면 신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아니, 이제 핵심을 말해야죠. 이러면 신이다. 신이 뭐예요, 신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할이 뭐죠? 신의 역할이 뭐죠?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신이다 하려면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신이면 그 인간을 모탈이라 그죠? 모탈.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인간과 신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특징이 뭐예요? 임모탈이죠. 불멸성. 다시 말해 영생하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신의 특징이거든요. 인간과 다른. 그러면 보세요.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영생하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영생할 존재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뭐가 있어? 신이지.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신이다. 에? 신이 있잖아요. 막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이 있잖아요. 막 병든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신이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고 막 죽을 것 힘들어하고 신이 그럴까요? 신이 다스리는 존재고 내가 심판과 저주를 행하는 존재고 나에게 모든 정권이 주어지는데 저 밑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신이 힘들어하나요? 아니에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면서 영생할 존재면 그가 바로 신이에요. 예. 뭐 신적 존재,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신이에요, 신. 다만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뭐 권세를 부리고 막 세상 만물을 막 이렇게 태풍을 일으키고 잠잠케 하고 못하는 이유는 있죠. 그게 좀 다르죠. 표적을 못 일으키고.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또 언제 돼요? 그리고 날아다니고. 우리가 못 날아다녀서 지금 인간인 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니면 우리가 신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건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거는 변화체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영생할 몸을 입잖아요. 병도 안 걸리고. 다만 그 변화체를 입을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신이 맞아요. 어차피 변화체 입을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자연만물을 다스릴 거잖아요. 신이라니까요. 아, 참. 신이에요, 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응? 저 정말 모탈인 일반적인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 만나서 얘기할 그것도 아닌데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겸손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도 접했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작은 예수 운동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작은 예수 운동. 아, 못 들어보셨어요? 모두가 작은 예수가 돼서 정말 예수처럼 행하자 이런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운동에 제동을 건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제동 걸었는지 아세요?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라는 표현은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운동을 막은 자들도 있었어요. 어때요? 바로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다 예수가 되자, 예수 같은 존재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너무 교만한 거다. 작은 예수도 그건 교만.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따라갈 수 없다. 어?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작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우리 이론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작은 예수도 위험하다. 응? 예수 운동 그거 이단이다. 응? 그러면 다 이제 말하자면 교주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정신과 반하는 자들의 주장이에요. 아, 예수님 일하자고 하는 건데 자꾸 뭐 방해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신인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신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분명하게 아세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온 자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래서 나를 지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죠. 이외에 하나님의 영 밖으로 나가면 죄니까 이 선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 행하는 거죠.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뭘 한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성령이 들어온 자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뭘 하는 자를 의미해요? 다시 해요? 아니죠. 다시 할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자이다.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뜻 안에 있는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면 뭘 하는 자예요? 자, 맞는데 다시 할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도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이다? 아셨죠? 이걸 몇 번 할 겁니까, 이게? 이게 몇 번 지금 설명할 겁니까, 이게? 이해하셨죠? 예. 이거를 이제 양육할 때 안 나오면 이 화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예. 물론 이렇게 해도 관심이 없으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복음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한다는 거지. 자꾸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딴 거 하는 거죠. 거룩한 영이 임해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성령이 임한 줄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꾸 성품으로 성령 있다 없다를 자꾸 보는데 그런 사람은요. 불교로 가요. 거기도 다 성령 있어 그렇게 치면. 얼마나 인격자들이 많은데요. 응? 얼마나 윤리도덕에 철저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도를 득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비와 인자가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공자 맹자가 다 그런 분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성령 없는 사람들끼리 자꾸 그게 성령이다 뭐다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면서 자꾸 예수님 닮는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수요일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봤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된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 바리새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뭔가 했더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선언하면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거죠. 저희도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되게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자가 오히려 그 선생을 죄인이나 어떤 나쁜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탄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그 틈을 타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저 사역자가 이단이구나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자들은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기반거리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아주 좋은 단어와 표현을 가지고 굉장히 악한 의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 좋은 말씀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사탄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도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자, 근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은혜를 베푼 자를 죄인 취급하라 그래요. 네. 자,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시켜준 자를 아주 못된 놈으로 몰아가도록 하는 게 세상의 영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준 자를 죄인 취급한다면 그 죄인 취급한다는 게 뭐예요? 뭐 저도 당해봤지만 범죄자다 이러면서 간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도 가르쳐주고 헌신도 시켜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게 해줬는데 범죄자로 몰고 갔죠. 자,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욕하고 떠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한다는 것은 욕하고 갔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가만히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 근데 욕하고 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살려준 사람을 욕하고 갔어. 이거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많냐 적냐예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의외로 많아요. 이런 거죠. 물에 빠져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달라고 한다.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고마운 자인데 목숨을 살려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는 없어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효가 딴 게 불효가 아니고 소위 잘 안 찾아뵙고, 그죠? 부모한테 잘 안 해드리고 자기 사느라 바빠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사실은 다 배은망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지, 원래 세상에서는 크게 다스려야 할 죄예요. 세상법으로는. 근데 세상법이 그런 걸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하죠. 자, 부모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도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위 직장에서 내 사수 역할 했던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은. 근데 내가 사수 역할 했는데 그 놈이 나를 어떻게 돼요? 지금 찾아 나와요? 소고기는 보내요, 명절 때? 안 보내죠. 그런 놈들이 다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심지어 밥도 사줬거든요. 연락 하나도 없죠. 세상이 이런다고요.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영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해줬던 건 아무 의미 없어.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꿔줬어요. 수천만 원씩. 돈 꿀 때는 막 죽을 뚱살뚱.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요, 벨이 울리기도 전에 받아서 꿔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랑 다르죠, 당연히.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이게 다 배은망덕입니다. 과거에 잘해줬던 거, 이 사람도 과거죠. 과거에 눈뜨게 했죠. 지금 눈 떴잖아요. 이 맹인은 도대체 예수님을 죽기까지 왜 안 따른 겁니까? 응? 이렇게 은혜 받고도 죽기까지 따라서 13번째 사도라도 돼야지. 이땐 나오고 안 나오는 것 같아. 예. 자, 사람들이요, 이런 배은망덕을 쉽게 행하는 이유는 과거에 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편 계속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신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눈뜨게 해줘. 예? 한 번 눈뜨게 해줬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눈이 붙어.
그 다시 찾아가면 또 눈을 뜨게 해줘. 이런 사람은 배신 안 하죠? 예. 자, 세상의 영이 이런 영이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저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매니저님한테 또 10만 원 정도 해당하는 소고기를 보내드렸어요. 예? 지금 같이 일을 안 해도. 자, 뭐예요? 상당히 감사한 분이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한번 크게 도움 받았다고 해서 계속 소고기 보낸 사람이 없잖아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네.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고. 네. 아니 예전에 또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떠나간 애들 중에 한 명한테 야, 너 나한테 성경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냥 900만 원은 제해줘라. 그놈이 한 푼도 안 깎아주더만. 그래가지고 다 갚아줬어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 배울 때는 감사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성경 안 가르치니까 안 감사하나? 성경을 안 봐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놈들이 다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발표해 주세요. 토요일 본문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11절 말씀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상황과 가르침을 위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믿고 확신하게 함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셨음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일단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 제자들 믿게 하려면 일단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게 된 걸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을 모르고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그 다음날 21절이죠?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아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뭐 계획까지 거창하게 말할 건 없고 이거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 없다? 그쵸? 당장 안 죽는 게 베스트인 줄 알아. 그거는 자기 관점이라 그랬죠. 자, 같은 말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죽었어. 물론 불신자가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울 수 있죠. 근데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죽었어. 슬퍼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애매한가요? 좀 하나님의 일 좀 또 더 같이 해야 되는데 뭐 물론 그런 관점에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그 사람이 죽어서 좀 불쌍하다라든지 안 됐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믿는 자가 죽은 거는 그거는 일단 그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좀 더 일 좀 하다 가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아깝죠. 예? 나보고 일 다 하라는 거야?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은 것 자체로는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왜죠?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응? 먼저 가서 좋겠네. 뭐 그런 거는 되겠죠.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뭐 이거는 되는데
슬퍼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슬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슬픈 일이 없어요. 자, 떠나간 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떠나갈 자일까? 내양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훌륭한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면, 떠나갈 놈이 떠나갔네. 실제로 떠나가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믿었잖아요. 진짜로. 떠나고 나서 보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딴 말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따르고 싶어서 따른 게 아니었다. 이딴 말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사역자 시킬 거냐 그랬더니 아니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고 뭐 아니면 이딴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도 사실은 슬플 게 없어요. 워낙에 믿는 자는 소수인 거고. 자, 슬픈 일이 없어요, 믿는 자에겐. 아셨죠? 믿는 자에 슬플 일이 없어요. 뭘 그렇게 슬퍼? 예수님께 요구할 것도 없어요. 영생하면 된 거지 뭘.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있나요? 어때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슬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자가 죽으면 그거는 뭐 불신자가 슬퍼하겠죠. 나는 불신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나? 불신자 사랑하지 말라고요. 자, 슬플 일이 있나요? 믿는 자가? 뭐 음식이 떨어지면 슬픈가요? 병이 걸리면 슬픈가요? 어때요? 슬픈 일이 있으면 말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말했죠. 멘탈만 지키면 슬플 일이 없어요. 멘탈만 지키면. 아니 몸이 아프면 약간 슬픈 거야 있죠. 다 디프레스 되고 있어요 없어요? 날씨 안 좋으면 좀 우중충하고 이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습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슬프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멘탈을 지키라고요. 쓸쓸히 부는 이제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흘러간다고 해서 뭐 센치멘탈에 그거는 그러니까 멘탈을 지키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추우면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멘탈을 지키라고요. 어차피 따뜻한 난로가 가에 앉을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멘탈만 지키면 돼요. 그건 슬플 일이 없어요. 하셨죠? 정신만 차리면 돼요. 믿는 자는 진짜 슬플 일이 없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게 그 찬양 아니에요, 그죠? 찬송가는 진짜 제가 볼 때 100% 성경적이에요. 너무 성경적이야, 찬송가는. 근데 찬송가처럼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지. 자, 정말 믿는 자에게는 기쁨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감사만이 넘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 이론으로 슬프게 하고 걱정거리를 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죽어서 영생해가지고 극락을 누릴 건데, 극락에 갈 건데 뭐가 슬프냐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복음의 일, 빛의 일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해주세요. 목요일자 1절에서 4절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목자를 구분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시는 부분인데 주체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쁜 양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3절에서 같이 6절을 따라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3절에 나오고 4절에서는 음성을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희는 각각 3절에 듣다라는 거는 받고 경청하고 주의하다, 안다라는 부분은 에이도로 경험하고 알고 지각하고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주의 깊은 경청과 숙고 그리고 깨닫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체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강력한 도전이 더더욱 필요해 보인다.
양들의 경우 사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언뜻 보이는 바에 따르면 참된 목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음성을 통해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통로는 이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뭐 3단 요법, 3단 기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듣는다는 게 뭐 한다는 거죠? 이 표현을 보니까 듣는다는 건 안다. 4절에 안다. 그러니까 성경은 듣나니 3절 듣는 걸 곧 뭐와 같이 보는 거예요? 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한 뜻이다 이거야. 듣는데 이해 못하는 거는 들은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듣는 거와 아는 게 같은데 또 보니까 안다는 것은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는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게 뭐 히브리어가 너무 단어가 적어서 그렇다.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어쨌든 성경에서의 개념은 안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따른다는 거가 곧 다시 말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3단 기법이 또 나와요. 안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행한다라는 거와 동일한 표현 맞나요? 네, 맞아요. 소위 그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야다,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와 똑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건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제 체화되신 거죠. 그게 근거가 되는 구절이 2개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9절하고 마가복음 27장 9절인가? 하여튼 오늘 유튜브 찍었는데 까먹었네. 하여튼 거기에 나오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거두고 이룬다.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끝까지 행하는 개념이 이루는 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있죠?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이룬다. 해낸다. 맞나요? 그냥 행한다와 이룬다가 다른 게 아니고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3단 기법이에요. 이게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볼 때 내용이 이렇게 같은 내용이에요.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사단은 분리합니다. 듣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따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이루는 거하고 이걸 분리시키면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통합시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양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믿는 자가 안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는 자가 안 나타나.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자꾸 전하죠. 여러분 지하철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걸어놓은 액자들 보셨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어제 창원 갔다 오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봤는데 다 인본주의적인 말이에요. 다 그냥 인본주의적인 말이고 가서 죽자는 없어. 가서 뭐 복음을 전하자 이건 없고요. 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이 없는 말만 걸어놨을까요? 그렇죠. 문제는 좋아요. 그게 거부감 없이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할 의도였다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 가도 그 걸어놓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몰라서 소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안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자가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서는 잘 안 나오고 그나마 선교단체에서 나오죠. 그게 이제 최전방에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자와 최전방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강력한 영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꾸 불신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은 옳게 해야죠. 자꾸 소프트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발표해 주세요. 목요일자 본문에서 9절 중심으로 봤습니다. 9절에 보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또는 이란 단어가 있긴 한데 원어로 그리고라는 단어라서 들어가야 구원 받는다 등식은 여전합니다. 들어가는 게 뭔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들어가는 존재가 목자 또는 양이라서 둘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양으로서 들어가는 것인데 우선 양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지칭합니다. 4, 5절에 보면은 다른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따르는 자들이고 무리들은 중간에 바리새인 말에 따라감을 봤을 때 제자 수준이 돼야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만 보더라도 양은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수준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당장 그 높은 수준을 알 수 없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온전한 삶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쯤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함에서도 참조를 할 수 있고 또한 16절을 참조했을 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양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이어도 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목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것은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목자가 됨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리기 좀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절에서처럼 따르는 자, 목자가 사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이번에 하면서 발견을 한 게 사꾼도 당장은 문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올바른 방법을 통해 당장은 양을 이끄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꽤 수준 높고 괜찮게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꾼만도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이끄는 것과 합쳐서 죽기까지의 충성됨과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문에 들어가는 안정적인 방법, 구원을 안정적으로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준이 높은 양이 있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전에 왔던 목자들은 이제 사꾼이고 절도하는 자고 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과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문과 길로 들어오고 나가도록 또 양도 인도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 힌트가 나옵니다. 절도하고 강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위하는 자들이죠? 뭐 하려고 절도해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거짓 목자들이 뭐 때문에 거짓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딴 거 있어요? 뭐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돈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할까요? 결국은 돈이에요. 자, 헌금을 잘 안 내는 사람한테도 잘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뭘까요? 사람이 많이 오는 교회처럼 보이게 해서 사람을 또 오게 해서 헌금을 내게 하는, 결국은 돈이에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한다면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먹여주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로 맞춰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만들겠죠. 그런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 길로 가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맞추는 이유는 정말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한 거죠.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전해서 저 사람 떠나가면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럼 망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을 위한 거죠. 자, 생명을 위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이 좁은 물과 좁은 길로 가라는 이 문으로 들락날락 거리라고,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말하겠죠. 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쉬운 문과 쉬운 구원을 말하는 교회로 갈까요? 뭐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하겠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구원과 또 이제 그런 서비스가 좋은 교회를 갈까? 저는 고민을 하겠죠. 저는 그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정말 그게 다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편하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하자면 진짜 편한 거 외에 없지 않아요? 다시 말해 힘든 거가 없지 않나요? 막 죽도록 힘든 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런 거 나중 되면요 다 재미없습니다. 다 재미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수련회 가면 막 쉽게 편하게 지내다 오니까 어떤 것 같아요? 수련회가 별로 재미없어요. 밍밍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션 부여하고 죽을둥살둥 미션 수행하고 수행 못하거나 늦으면 라면 먹고 어떨 것 같아요? 응? 서로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하게 야외에서도 자고 어떨 것 같아요? 에? 그게 지나고 보면 재미 아닙니까? 그게 지나고 보면 정말 서로 끈끈한 기억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1박 2일이 좋다. 그 프로그램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것처럼 한번 해볼 거예요. 뜨거운 짬뽕 5분 안에 먹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성공하면 뭐 진짜 호화로운 그런 1박을 하든지, 안 그런 사람은 야외 취침하고. 그게 진짜 다이나믹하고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냥 쉽게 어디 갔다가 그냥 뭐 온천만 있다가 너무 시시해 저는. 나중에 되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이겨내고 함께하고 이런 게 좋았다는 걸 나중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교회 쉬운 구원 찾아가지고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지 뭐 구원 받지 않겠어? 그렇게 쉽게 확신해버리고, 그게 이제 그 소위 쉬운 영을 가진 자들은 다 쉽고 편한 것만 구하고, 훌륭한 사람들은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이뤄내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을 가지고 훌륭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자,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윤 대표 있죠? 아니다. 윤 대표가 아니구나. 안 대표 있잖아, 안 대표. 예? 기억나요? 구디. 몇 달 됐다고 또 잊으셨네. 자, 우리가 그 흐름을 다시 잡아볼까요? 매니저님 있었어요. 매니저님 전에 누구 있었죠? 공덕에. 악덕. 또 다른 저를 보는 것 같다. 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정말 와, 그 사람은 진짜 독하더라고요. 사람을 뭐 진짜 막 폭군이야, 폭군. 그 분 밑에 매니저님이 있었고, 또 매니저님이 독립하시면서 마포에 저랑 동갑내기 이렇게 있었죠. 그분 얘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제가 좀 탁월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하나 거쳐서 안 대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람 진짜 똑똑하다고. 응? 정말 말한 거 다 기억한다고. 응?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얘기했었죠. 네, 근데 이제 아웃됐는데 저랑 그래도 친하게 지낸다 그랬죠. 그분이 그 자기 장손하고 자기 딸이 고3이에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딸이. 그래서 토요일 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2명을 데리고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3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 또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그게 상처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처음 실패가 된다. 근데 처음엔 모른다. 자꾸 시험이든 뭐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자꾸 실패를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꾸 하는 일이 안 돼.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하는 데를 못 가. 자꾸 시험에 떨어져. 그러면 사람이 결국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축되죠. 또 부끄러워한다. 그 자기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한다. 오픈을 하더라도 솔직한 자신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마라. 성공이 거듭해야 자신 있고 또 확신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된다. 나중에 계속 실패하면 소극적이 되고 결국은 부끄러워, 사람 앞에 쓰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다음 또 해준 말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있죠. 또 이기는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랬어요. 그럼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말했는데, 예전에 과외회사 다닐 때 그런 걸 많이 틀어줬거든요. 근데 제 뒤에 있는 과외교사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저런 거 계속 말하면 뭐래.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걸 듣더니 얘네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지킬 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지켜야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것만 하면 반드시 좋은 대학 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2시간 공부해라. 일어나자마자 2시간 하는데 그날 배울 거를 예습해라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공부 잘한다 그랬어요. 걔네들 반응이 어떻을 것 같아요? 겁먹었어. 저도 고3 때는 이걸 모르기도 했고 또 할 수도 없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2-3시간 공부하잖아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게 당연히 성경을 해야 영생을 얻지만 세상적인 일도 어떨 것 같아요? 그쵸?
무조건 그 분야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일을 하잖아요. 성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예. 근데 알면서도 어때요? 알면서도 안 하고 못 하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성공 못 하는 거죠. 그냥 성공할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말해줬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돈을 잘 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로 성공 여부를 생각한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인생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다인 줄 알고 돈으로 성공 여부를 생각한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돈 잘 벌면 성공한 줄 알죠. 그건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인문학도 못하고 그냥 철학적 사고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 공부 안 하고. 그럼 돈 못 번 사람 무시하고, 그죠? 네. 단순히 공부 잘한 사람이 공부를 못한 사람을 학벌이 낮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무식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꼭 인간이 알아야 될 그런 지혜와 철학적인 거를 몰라서 무시하는 거지. 아니, 학벌만 안 좋다고 누가 무시합니까? 사람이 유식하면. 무시하려 해도 할 수가 없죠. 예.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정말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비극인 거죠. 네, 또 발표해 주세요. 목일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듣고 이해하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내가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정말 이 양들의 어떤 도심성과 분별력이 그렇게 좋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 얼마나 있을까.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자들보다 알아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 그리고 알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름이 아닌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그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교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 가신 길을 비록 척박하고 힘들고 더럽더라도 어려운 길이더라도 계속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밋밋하게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던 때들이 있었다. 저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착각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도대체 내가 구원받지도 않고 말씀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 거를 떠나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에서 인정? 사역자들이 인정? 이제 그런 경우셨다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적고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설교나 또는 그거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거나
소위 말하는 분위기죠. 좀 그런 거를 쫓은 것은 아닌가요? 다시 말해 사람을 쫓았던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바램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강력해요. 뭐 이제 대기업에 있으면 대기업의 분위기 있죠. 그런 거에 정말 막 이렇게 동요가 돼야 안 돼요. 신기하죠? 아, 그게 뭐라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휩쓸려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 정말 매출이고 그러면 매출에 매달린다니. 그게 뭐라고? 아니, 그게 뭐 삼성의 매출 올라가는 게 내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렇게 나도 가죠. 마치 내가 그걸 강렬히 원하는 것처럼 되죠.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분위기에 엄청 몰려가요. 나오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내가 분위기 탄 게 아니잖아요. 나도 거기서 원하는 뭐가 있어요? 있어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관심이 딱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한 대로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관점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게 더 거기에 강력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핑계 댈 수 없죠.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속았어. 그럼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아, 저 사람들이 그래서 속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자, 지금도 보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뭘 보고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뭘 보면 판단하기가 쉬워요. 네,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사람들이 동의해 주나 안 해주나,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느나 안 느나, 이거 가지고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의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룰까 못 이룰까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아, 일단 규모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로 보고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 세대에 뻥 터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사람들이 온다 안 온다. 아, 이것도 사람 보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시게 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럼 되든 말든 하겠죠.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의 움직임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사건 목자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10장 12절. 요거에 대한 제 인생의 경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그리스의 교회에서 이게 멋있게 앞에 그 설교를 하고 또 사역도 멋있게 하고 그랬던 이제 또 학벌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분들이
어떤 교회가 좀 들고 일어나고 뭐 욕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일단은 미국으로 떠나더라고요. 자기의 원래 있었던 곳으로 떠나고 하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자기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건데 자기가 욕먹는 거는 뭐 또 자기 아내가 또 뭐 이렇게 자기 자식들이 또 그런 걸 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은 이제 경찰 특공대에서 평소에 뭐 훈련할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사실 뭐 잘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정작 목숨이 위험한 작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평소와 다른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거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위해서 하는,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제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사역하는 것인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평상시에 드러나면 시험하는 것도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테스트를 하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테스트 하죠. 근데 평상시에 드러나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흔한 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평상시에 알 수 없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자기를 충분히 속이면서 살 수 있다. 사꾼이 아닌 것처럼 또는 멋있는 특공 경찰관인 것처럼. 근데 진짜는 위기 가운데 나온다. 자,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평상시에 정말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사역을 했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욕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사역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웃기지 않아요? 그럼 평상시에 잘못된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확신 없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아니, 평상시에 확신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는 사역이 성경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점검하면서 사역하는 게 맞죠. 근데 위가 딱딱 치니까 내가 잘못되게 사역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신 없이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는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면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가짜예요. 그 위기 가운데 드러난 거죠. 가짜임이. 그러면 예수님처럼 진짜는 어떻게 할까요? 버틴다기보다는 아무리 욕해봐라. 나는 사역 잘했다. 나는 올바른 말씀 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이런 경우도 볼게요.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뭐 부교역자나 뭐 이제 사역자로 간사로 막 사역을 했어요. 근데 공동체가 막 욕을 들어먹어. 뭐 외부에서 들어먹든 아니면 뭐 내부에서 뭐 욕을 하든. 근데 갑자기 자기가 열심히 일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쁜 생각, 나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것도 자기가 공동체에 대해서 확신 없이 성경적인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 따라 사역하는 게 옳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사역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지 말든지. 근데 자기가 열심히 사역한 곳에서 갑자기 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뭐 이론을 바꾼 것도 아닌데, 그죠? 단체가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뭐 이벤트 같은 일이나 또는 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욕을 들어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안 좋은 단체인 것처럼 해서 떠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기존에 열심히 하고 믿었던 것이 헛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평상시에 확신하면서 하라고. 평상시에 보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게 진짠가 가짜인지 그때 확인해요, 안 해요? 그때 말씀이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 그때 부랴부랴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고 제가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평상시에 이렇게 알아가야지. 물론 이렇게 말해도 편한 것 쫓아가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게 맞아. 그러면서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편한 것 쫓아서 어차피 나 이거 못해. 내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연구를 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부끄러워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못할 것 같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걸 못하죠. 자, 그래요. 모든 게 정말 목숨이 이렇게 위태로워질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자 본문의 9절과 10절을 좀 보면서 어떤 의미가 좀 맞는지 좀 궁금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빛이 있으니 일을 할 때고 그 빛이 없어지니 그때는 이제 일을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 이제 그거를 보일 때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돌을 치료하는 그 맥락에서 가려고 하시냐라고 할 때 지금 진짜 빛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가 없는 그때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설교, 이 본문을 다룬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고요. 위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제자들이 위험한데 왜 유다로 가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빛의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간다. 지금 낮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추러 가기 때문에 간다. 그리고 밤에 다니면 이건 빛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빛의 일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부딪히다, 넘어지다. 빛의 일을 하면 부딪히고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어둠의 일을 하면 넘어지고 절망한다.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다. 뭘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 빛의 일을 하면 하는 거고 어둠의 일을 하면 안 하는 거지.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하고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하는 그런 판단은 틀리다. 지금 낮이고 빛의 일을 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러 간다. 그렇죠? 이게 뭐와 또 연결이 돼요? 위에 나사로 얘기 중에. 죽어도 사는 거를 말하죠. 그러면 위험해도 빛의 일을 하면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또 16절에 도마가 죽으러 가자 그러죠. 죽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 예수님의 관점은 빛의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죽으러 가도 된다. 위험해도 된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두 번째 한 얘기와 통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 빛된 일을 하러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낮이고, 그러니까 빛의 일을 하러
간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예수님이 빛을 비추러 왔는데 빛을 안 비치면 되겠냐. 이런 뜻이기도 하겠고요.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35절 그 글자에 35절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요 말씀 이제 단어가 기노마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격이고 그 말씀을 생겨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 행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신이다라는 것이고 그 단어가 좀 생소했는데 메시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노마이하게 한 자들이 신이다. 네, 그 기노마이라는 동사에는 받는다라는 게 대표적인 뜻인가요? 아니 일어나게 하고 생겨나게 한다는. 아, 그런 뜻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죠. 무슨 뜻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3단 기법, 통합론적인 사고. 자,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리는 거죠. 근데 오르락은 왜 하는 거야? 돌아가는 건가, 집으로? 오르락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리기만 해요? 어때요? 뭣도 해야 돼요? 뭣도 가져가야 돼요? 올라갈 때. 그렇죠.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아니, 내리기만 하나? 그러면 뭐 묵묵부답인가?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뭐 소식도 안 듣고 뭐 기쁜 소식도 없고 그러나?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라가야죠.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예?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뤘죠. 그게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거는 또 무엇을 의미해요? 아까 말했죠. 아는 건 행하는 거고, 행하는 건 이루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은 이루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 같은 존재가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루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신이지. 신이 뭐 능력도 없고 뭐 이루지도 못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이루는 것까지를 의미해요. 참 제가 이거는 그 혼자서 발견했지만 정말 너무 잘 발견한 거 아니에요? 열매로는? 그죠? 갈수록 맞아 이건 어떻게. 반드시 이루는 자가 하나님처럼 영생합니다. 구원 받습니다. 네, 20을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39절에 보면 똑같은 이제 본문인데, 자, 이제 내가 신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이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이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다.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어떤 느낌을 줘요? 일단 위험하지 않나요? 네? 일단 너무 좀 너무 이게 뭐 약간 이제 하나님하고 직통 대화하는 느낌? 어때요? 주죠? 그런 느낌을. 아니,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래. 야, 이거 진짜 뭐 위험하다. 바로 이단됩니다. 어디 가서 말해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단되고요. 그냥 사람한테 이렇게 아주 친분이 깊지 않은 사람, 또 나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은 사람 아니면 바로 관계 끊습니다.
쟤 정신병자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로 알아듣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자꾸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일하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서 마침내 신과 같은 존재, 영생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